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영성 형성은 삶 전체와 전윈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 형성은 삶 전체와 전인을 위한 것이란 것과 관련해서 8가지 이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4번째 이슈까지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경적인 영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영의 문제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초자연적이고 위에서 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어서 이 시간은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슈를 함께 살펴봅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의 영을 빚어서 영악한 성품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의 과정이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이며 그것은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은혜와 행위, 완벽주의, 죄만 해결한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제 5번째 이슈입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의 영을 빚어서 영악한 성품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께 맞추어 형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성 형성의 초점은 우리의 영의 형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 가장 깊은 존재인 마음, 의지, 영이 예수 자신의 특질 내지 성품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형성입니다. 제자들은 단어는 그간 잘못 사용되면서 그 의미를 다분히 잃고 말았습니다. 신학 우익에서 제자도를 하게 되면 선교단체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요 몇 해 사이에 사람들이 이 용어에 아주 열광하는 이유를 여기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성 형성은 교회 전반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새로운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선교단체가 제자도의 사역을 떠맡은 것입니다. 신학 좌익에서 제자도를 하게 되면 모종의 사회활동이나 사회봉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 견실한 내용에 관한 한 제자도라는 말은 현재 와해된 상태입니다. 영성 형성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교단 간의 차이가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주의 여부를 떠나서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각 지역 교회와 그 지도자만 보고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교단이 아니라 교회이며 교단만 보고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교단의 언어와 결석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졌고, 이때 영성 형성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본질과 깊이를 표현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특정 교단과 무관한 초교파적인 언어입니다. 단 그것이 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내면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비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이게 통계를 보나 사례를 보나 분명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자신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영적인 선택사항 내지 호사로 통합니다. 영성 형성이란 개인의 내면 가장 깊은 존재가 예수 자신의 특질 내지 성품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이어서 6번째로 넘어갑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 과정입니다. 예수 자신의 특질 내지 성품을 입는 과정이 인간의 심령 내지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작업은 심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는 결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 형성은 통전적인 과정입니다. 영성 형성이란 자아의 모든 면을 새로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성 형성이 절대로 개인화나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그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 형성에 임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그 모든 면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수동성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와 같은 말씀을 즐겨 인용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꼭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 역시 절대 진리이며 성경 가르침 전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성 형성은 전인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며 영성 형성의 작업에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영성 형성은 전인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며 영성 형성의 작업에 우리의 전인이 누구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멍에가 아닌 중동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로 넘어옵니다. 7번째 이슈입니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이며 그것은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 자아의 다양한 면들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능력,
전반이 영향을 입습니다. 사고, 생각은 감정과 더불어 생각의 일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 사고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관한 생각을 배겨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아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이 결코 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쨌거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왕자에는 하나님이나 다른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밖으로 몰아내게 되면 하나님은 바울의 말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끔찍한 운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행동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미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시중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시중 들고 계시고 우리가 반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모심이여. 여기에 중점이 첫 번째는 항상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있고. 다윗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여기서 신인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협력이죠. 노력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위대한 시의 한 복판에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영성, 형성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실 것인가? 성경 암송은 영성 형성의 절대적으로 기본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항상 말씀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 앞에 두기에 말씀보다 좋은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감정은 중력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결코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관계 영역의 영성 형성을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삶을 갖고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이 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심령, 곧 마음과 의지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아는 현존하는 교단이나 지역교회 중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교단 중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교단이나 지역교회가 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생각이나 소원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표에 그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실체에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목표가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신학적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을 통합한 길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신학도 영성도 둘 다 새롭게 강하게 수정될 것입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완벽주의, 은혜와 행위, 죄만 해결한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입니다. 공로는 태도이죠. 능력은 행동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본질적인 결과를 오직 치기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담대히 말하거니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어떤 일이나 그분의 어떤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닿아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전인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놀라운 얘기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니 사람이지. 은혜를 소모하는 일에 푹 빠지고 싶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죄 지은 후보다 거룩한 삶을 영위할 때 우리 자신은 더 많은 은혜를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행하는 거룩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떠받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떠받침은 전적으로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는 중생과 부활 그리고 칭의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에 칭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칭의는 중생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은 자연히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칭의만의 복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 제자도의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은혜의 식단이 있어야만 그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위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위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우리 자신이 영성 형성에 정말로 진지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번에 완벽주의를 걱정하고 나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모두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늘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언제나 분불이 벌겋게 남아있다가 바람만 제대로 불게 되면 죄악의 화염으로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만 해결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은 그런 새 생명의 자연스러운 전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를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범사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범사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에 이어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이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학적으로 건전한 영성이나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신학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성령 세례와 영적인 체험과 보양된 예배 행위와 기타 예배 체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것들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다시 한번요, 우리 성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행동하기를 배우는 데서 옵니다. 여기는 훈련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는 훈련을 은혜가 떠받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작정으로,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내 자신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배울 작정으로 그 길로,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영성 형성 내지 영적 변화의 참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작정으로,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배울 작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 내지 영적 변화의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의지이며, 그 순종은 부활하신 그분의 실체와 날마다 하나가 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날마다 하나가 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 순종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시작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장, 골로새 3장 5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1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찐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 영성 형성이 삶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3장 17절에서 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옷 입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달라스 율라데가 말하고 있는 영성 형성은 삶 전체와 전인을 위한 것이며 거기는 8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경적인 영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초자연적이고 위에서 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므로 기독교 영성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의 영을 빚어서 명확한 성품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의 과정입니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이며 그것은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행위, 완벽주의, 죄만 해결한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자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우리 삶 전체와
전일을 위한 것이며, 다르게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삶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의 과정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맸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죠. 부하와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영화로 가는 데 있어서 영성 형성은 정말로 중요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영성 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의미,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며, 건전한 신학과 영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